누가복음 제16장 1절로 14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여러분, 대통령이 세죠, 힘이? 그렇습니까? 대통령 힘이 세죠? 세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또 힘이 없죠. 양면이 다 있죠. 지금 5년 차가 이제 되니까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소위 말해서 네임덕 현상이라 이렇게 말들 하는데, 대통령은 위임받은 그 권한이, 권력이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위임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한 때까지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정한 때가 다 차버리면 반대로 전혀 힘이 없어요. 오늘 청지기 나오잖아요. 청지기가 마치 그와 비슷합니다. 좀 이해되시라고 그 정서를 우리가 좀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한번 제가 그렇게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사실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노예 있잖아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예요. 전쟁에서 포로되면 노예가 됩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립니다. 자식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요. 그러게 합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의 인권 상황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실 때 청지기라고 하는 이 종은
그런 노예와 같은 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대통령 언급을 했는데 그와 비슷합니다. 생각하자면 그냥 청지기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자기 위에 진짜 주인이 있다는 것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든지 네 자리 이제는 끝내자, 너의 청지기 지금 맡겨놓은 것을 내가 회수하겠다, 그러면 그때로부터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네가 나의 집에 청지기가 되어서 수고 좀 해주라, 그래서 주인이 권한을 딱 맡겨놓을 때는 아주 주인과 버금가는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평가를 받죠, 주인으로부터. 성경 읽을 때 청지기라 볼 때는 항상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청지기. 그래서 이 청지기라는 말이 집을 지키는 자, 또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죠. 당시에 일반적으로 부유한 모든 그런 재력 있는 또 권세 있는 집에서는 그처럼 집사장, 청지기를 다 두고 있습니다. 가정 총무죠. 그래서 그 고용된 청지기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세밀하게는 주인의 식탁을 시중 두는 것도 담당을 할 뿐만 아니라 식량을 팔고 사고 확보하는 것, 의복을 준비하고 때에 맞춰서 또 자리에 맞춰서 준비해서 대령하는 것, 심지어는 장부 금전관리. 그런 집에는 자기만 혼자 청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청지기 밑에 수많은 종들이 딸려 있는데 그 종들을 다 사로잡고 주관하고 배치하고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고, 이게 청지기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청지기를 고용을 할 때는, 임명을 할 때는 여러분이 주인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을 청지기로 쓰고 싶으세요? 아주 똘똘한 사람, 머리가 둔하고 계산이 더디가고 좌우 분별이 잘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아주 똘똘한 사람, 이왕이면 아주 학식도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 모든 것 위에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정말 믿을 만한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을 청지기로 딱 임명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청지기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팔려갔다가 보디발의 집을 맡았던 누구? 요셉. 얼마나 신실하고 또 능력 인정받고 또 성실한 종으로 인정받았으면, 종들 중에서도 아주 어린 종이고 외국에서 팔려온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발탁해가지고 주인이 자기 집안 온 전체를 다 맡겨버릴 정도면 그 요셉의 총명함과 성실함이 주인에게 그만큼 크게 인정받은 것이죠. 거부였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 있어서도 그 청지기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 나중에 독자 이삭의 며느리감을 얻어오도록 특별 인물을 줘서 보내기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자식을 주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똑똑하고 참 아까운 사람인데, 내가 무자한데 서자들 말고 내 정실에 자녀가 없는데 내 모든 이 재산은 나 죽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자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한테 다 유산을 줘야 되겠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종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해봅시다. 청지기.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은 무슨 주인? 또 한 주인은 무슨 주인? 지난 주일의 말씀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봤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도 그 13절에 집주인이 두 주인 못 섬긴단 말 있잖아요. 똑같은 병행구절입니다. 그것은 마태가 기록했던 방식이고, 이것은 지금 똑같은 그 내용을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같은 내용입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든지 돈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이 세상의 재산, 물질이든지 둘 중에 한 주인 섬기는 거다. 너는 누구의 종, 누구의 청지기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정리한 내용 그거였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누구의 청지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청지기가 나오는데, 이 오늘 본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들을 때 좀 아리송하기도 하고 고개가 갸우뚱하기도 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청지기가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그 나쁜 사람으로 느껴졌습니까? 읽으실 때 얼마나 소문이 안 좋게 났던지, 주인이, 부자 주인님이 청지기를 딱 임명하고 나서는 항상 관심을 두지 않겠어요? 내가 맡겼는데 잘하고 있겠지 하고 이렇게. 그럼 다 또 소문 들리는 거잖아요. 또 보고는 들려오는 것이고. 근데 들려오는 보고가 오늘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자기 마음대로 이용한다. 성실치 않는 청지기의 모습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주인한테. 그래서 주인이 2절에 있는 것처럼 해고 통지를 합니다. 너에 대해서 이러저런 말이 들리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네가 맡은 그 일을 다 정리해라, 세매라. 네가 맡은 거 이제 끝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고 통지를 한 겁니다. 그 해고 통지를 받은 청지기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죠. 아이쿠, 내가 주인님의 눈밖에 났구나. 이 일을 어찌하였고. 이때로부터 종이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머리냐? 자기 생존 전략.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청지기가 독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하고 먹고 살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땅을 파자니 육천도도 가자니 내가 힘이 없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 그런다고 길거리 나아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소위 말해서 노숙하며 동냥질하며 빌어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부끄러워서 그거 어떻게 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참 곤란하네. 큰일 났네. 아이, 살 궁리하잖아요. 이제 잘리니까, 해고당하니까. 그래서 한번 결론을 내린 겁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알았어, 내가 그럼 이렇게 하겠어 하더니 생각한 대로 이제 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미리 통지는, 해고 통지는 받았지만 아직 한 달이고 또 6개월이 지금 남았어요.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청지기가 그리 한 거예요. 자기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채무자를 다 알잖아요. 다 부르는 거예요, 통지해가지고. 몇 시에 오시오? 가지고 오니까 면담을 하는 거죠. 당신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어? 내가 다 증서 가지고 있는데 말해보시오. 알고나 있어? 밀 100석입니다. 기름 100마리입니다.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말했구만. 자,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50이라고 적으시오. 꺼버리고 50이라고 적으시오. 당신은 80이라고 적으시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막 탕감해줘 버리는 거예요. 이 지금 청지기가 지금 좋은 청지기예요? 나쁜 청지기예요? 나쁜 청지기고 악한 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악한 청지기의 비유 그랬잖아요. 악한 청지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사는 악한 사람들도 다 이처럼 지혜가 있다. 그가 악하든지 나쁜지 됐든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거기다 포커스 초점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주인한테 불성실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 이런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까지라도 얻어야 될 지혜가 있는 거야. 지혜. 이 사람 잘했단 말 아니에요. 이렇게 악한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얻을 지혜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받아서입니다. 지혜. 그 말씀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뭡니까? 빚진 사람은 불러서 했던 이유는 그거 다 계산했잖아요. 내가 주인한테 다 진짜 해고돼가지고 이제 나 앉게 될 때 내가 이 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가 신세를 다 이렇게 봐줬고, 예? 혜택을 많이 줬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잘린 뒤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자기가 내한테 혜택 받은 거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주겠지, 환영해 주겠지, 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장래, 자기의 미래를 대비한 지혜였다 그 말이죠.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의도, 중심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건 분명합니다. 받아 적읍시다. 준비하는 지혜가 있으라. 무슨 지혜? 준비하는 지혜가 있으라. 사람은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백성은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믿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그런데 믿는 사람,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도 각자 자기 앞가림하는 그런 지혜까지 발동을 하는데, 신령한 사람이, 신분이 새롭게 된 사람이 지혜 없이 행동하면 안 되지. 지혜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약삭빠른 청지기는 해고당할 것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그토록 신속하고도 과감히 자기 앞날을 대처했습니다. 따져놓고 보면 인생들은 곧 인생 마당에서 다 해고될 운명이 있습니다. 곧 죽음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인생이 끝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이 운명과 같은 해고 일자, 누구나 다 죽음에 이르고 마는, 그리고 다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고 변개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이런 해고 통지를 받은 청지기처럼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이후, 해고된 이후의 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뒤에도 심판은 필수다, 필연이다. 이거 알고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리 하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우둔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무책임한 것이다. 전도서 11장 9절에 솔로몬이 노년에 자기 인생을 털털 털어서 이 지혜의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라.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원하는 대로 꿈을 펼쳐라. 지금 이 말입니다. 네 앞에 시간이 있지 않느냐, 자유가 있지 않느냐,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받아삽니다. 그러나 한번 힘줘 보세요. 그러나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나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뒤에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것만큼은 기억해라. 그러면 저 앞에 네 즐거운 날, 네 젊은 날,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계획하고 살아라, 이 말이 진짜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죠. 뒤에 심판 있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을 할 때는 심판 있는 것을 알고 이걸 감안하고 이걸 기준타 삼아가지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됐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만나실 준비 되셨어요? 부름 받았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불러주셨군요, 이렇게 하실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어찌하여 불러가시나이까, 내지는 왜 저를 지금 부르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 이 땅에 살아도 좋고 하늘나라 가도 좋은데 나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맡은 사명을 위해서 두셨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산다마는 나는 이 사명 다 종결되고 빨리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를 바란다. 이 믿음의 선배님이 하셨던 고백이라고요. 아기 예수님이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이렇게 정결 예식하러 올라가셨을 때 나이 많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께서 아기 예수님을 탁 받아들고는
대주제시여 이제 약속하신 대로 저를 이 땅에서 놓아주시고 불러주시겠군요. 제가 어서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데 네가 이 세상에 생명 마치기 전까지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메시아를 보리라 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내신 이 메시아를 제가 보았나이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가 죽을 때가 된 것을 감사했다고요. 그러면 바울은 누구고 시몬은 누구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다이알이 잘 맞춰져 있는 그분들은 이 세상 어쩌든지 나를 데려가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더 있어야 되겠어요. 아유 5년만 10년만 이렇게 하지 않았던 그분들인데 혹시 우리는 믿는다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뭐지? 그들은 누군고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코드를 같이해서 나갔다 그러면 나의 이 마음은 그들과 다른 나의 이 마음은 도대체 뭔가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 불러주셔도 감사하고 대만족하고 할렐루야하고 이렇게 될 마음의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준비하는 거라고요. 준비. 그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고 무엇을 준비하냐 대비하냐 할 때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고 어떻게 준비하냐 했을 때 성경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간수장에게 외쳤던 바울의 외침 주 예수를 믿으시오. 고린도서 5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수단 삼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권면하신 것 같이 내가 예수님 대신해서 대신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시지가 뭐냐? 맨 끝부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것이 메시지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지 못한 엉켜있는 관계에 있는 것은 대비되지 못한 인생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미 얻은 것이다. 심판에 이르지 나가지 아니하는 것이다.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것이다. 이게 준비하는 것이라고요. 준비됐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준비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지만 수많은 장례식을 집례를 할 때 아니 남편이 가셨는데 학원에서 매장을 해야 되는데 영락 공원묘지에서 매장을 하는데 하나요 나를 두고 어떻게 가요? 그래서 인부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 집사님 거기서 다 설명 못 하잖아요. 미리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설명할 필요 없이 다 마음 가운데 이론으로 다 다져져 있고 물론 몸은 슬프고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동을 칩니다. 그건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감정이나 충격이나 그 슬픔도 진리가 딱 담궈져 있는 그런 감정 표출이어야 되지 전혀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죄사함도 모르고 우리가 다 가야 될 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고 자꾸 막 지연시키면서 좀 과하다 누구나 보더라도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뭐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되겠냐 그 말이죠. 저는 항상 그때가 생각이 나요. 얼마나 과하게 그렇게 극한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지. 슬픔을 알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 다음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아들을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의 180도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준비하는데 예수 믿음으로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났습니다마는 부활장의 마지막 절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얼마나 제가 애도가는 구절입니까? 과연 그를 할 줄로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죠. 다시 반복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자기를 표합니다. 입술의 말로 자기를 진술함으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곽영신입니다. 내 고향은 어디입니다. 나는 학교를 이렇게 졸업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귀었습니다. 자기 말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말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뒷조사해보고 지나온 행적을, 몸으로 살았던 행적을 점검해보는 그 말 참말이었네 이렇게 인정되는 것이고, 없는 말을 진술했으면 거짓을 진술했구만, 거짓말이었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말로 한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증명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두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딱 될 때 그의 진실된 모습인 겁니다. 서로 다를 때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일 때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진짜냐? 다시 묻습니다. 어느 게 진짜예요? 입으로 말하는 게 진짜예요? 몸으로 말하는 게 진짜예요? 몸으로 행동함으로 말하는 게 진짜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내 거할 곳입니다. 내가 하늘의 시민,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 고백 기뻐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 시민인 것처럼, 천국을 소유하고 허락받은 사람처럼 이 땅에서 그러한 생각의 지배를 점점 더 많이 받고 그 하늘나라에 입성할 것을 기대하면서 나이가 들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몸은 괴롭고 삶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집중은 하늘을 향해 산다 하면서 소망은 새로워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겉사람은 낡아져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이런 현상이 실제로 삶 가운데 이게 구현되면서 살아가는, 이게 준비된 사람의 실제적인 능력이죠. 그런 소망이 없고 그런 약속을 받지 못한 분들의 삶과 이 소망을 허락받고 이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믿는 노년의 삶은, 또 인생의 삶은 180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빌터터리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자신만만한 거야?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준비한 것도 없는 사람이,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아주 주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준비해야 됩니다. 또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내가는 누굽니까? 이 본문에 지금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재림입니다. 세상 끝입니다. 그런데 내한테 줄 상이 내게 다 있다. 각각에게 나눠줄 것이다.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넘치도록 상 주실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몸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난을 경험하면서 버티고 주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견디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상이 기본으로 베이스에 깔리겠지만 그 외에 허락하실 이 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지 하나님이 그 이상은 자세하게 묘사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잘못 설명하듯이 큰 맨션 준다, 큰 천국에서 자동차 준다, 보석 준다, 이런 이 지상의 세속적인 표현 가지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게 줄 상이 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상이 있음을 믿고 나도 상 받는 자처럼, 상 받을 자처럼 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대비하는 삶이죠. 그게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받아서입니다. 준비하는 지혜가 있으라. 오늘 이 악한 청지기를 통해서 주님은 그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더 부록적으로 생각할 것은 물질 활용의 지혜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악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다 내놓을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운영하고 결정하고
지추러 갈 때는 주인인 줄로 착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곧 그를 정리시켰습니다. 해고되는 순간 그에게 허락되었던 모든 운용권, 사용권, 결제권 다 더 이상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운용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내 재산이 내 것이지만 또 내 것이 아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청지기일 뿐이죠. 그래서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이 부분도 지혜를 우리한테 교훈해 줍니다. 23장 5절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왜 허무한 것에 주목하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다. 그래서 저기에서 허무한 것 밑줄 긋고 저 같은 절 속에서 허무한 것에 해당되는 또 다른 표현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골라야 돼요? 그게 수능 고사예요. 이런 식으로 시험 치는 게 국어 시간. 자, 네가 어찌하여 밑줄 긋고 허무한 것 밑줄 긋고에 주목하느냐? 저 허무한 것에 해당되는 본문에서의 또 다른 단어는 뭡니까? 날개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큰일 났네.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 밑줄 긋고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왜 네가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되어 하늘로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 허무한 것이 뭐예요? 저 본문에서는 재물을 두고 다른 이 말로 표현하기를 허무한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독수리가 앉았더니 지 마음대로 원할 때 그냥 다리 차고 날개 펴서 날아가 버린 거. 있는 듯 싶더니 더 이상 없네. 마치 이것처럼 지기법이잖아요. 비법이잖아요. 재물은 그처럼 있다가 날아간대요. 있다가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허무한 것에 어찌 주목하느냐? 주목한단 말은 그것만 쫙 쳐다보고 있는 걸 주목이라 그래요. 그렇게 주목할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장래를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이 청지기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 그거 고칠 수도 있고 탕감해 줄 수 있고 이런 운용권이 있고 결제권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운영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내가 운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선한 일을 위해서, 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인정하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이 한시적으로 있는 물질을 잘 운용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아끼다가 가시면 안 돼요. 심지어는 유서라도 유언이라도 작성이라도 해놓으세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다가. 어떤 데 보면 뉴스에 나오고 일간지에 막 나오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그렇게 어렵게 사셨는데 이거 어떤 대학교다가 장학금을 막 몇억 원을 막 이렇게 기증했다고. 세상에 그 할머니가 그 생각까지 어떻게 귀하게 그러게 했을까 할 정도로 가지고 있는 기쁨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나 죽고 나서 다 이어가지고, 물론 이제 후손들이 다 나눠 쓰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조각을 하고, 첫째야 너는 이것으로 해라, 둘째야 너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주님 기뻐하실 내가 평생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느꼈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남겨진 데 운용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이 물질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평생 가치 있게 기도하고 또 운용하고 박수하고 땀을 흘리겠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한 덩어리 주님께 바쳐야지,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물질관을 정립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물질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 있다, 동록이 있다, 도둑이 있다.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다 쌓아두라. 21절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들이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데 마음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가 가게 돼 있어요. 첫째,
시간을 거기 씁니다. 둘째, 돈을 거기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딱 감사를 해보면 이 사람의 인생의 색깔이 판정이 됩니다. 시간과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운용을 하는가, 어디에 가치 있게 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마지막에 보니까 14절, 흔히는 13절까지 끝내요. 단락이 쳐져 있으니까. 근데 원래는 이 단락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후대에 우리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대충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임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맥에 따라서 15절, 14절까지 제가 연장을 했습니다. 1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이 교훈을 듣고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예수님이 이렇게 쭉 하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고는 반응이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때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었어요. 이 비웃음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 돼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렇죠. 우리 학교의 성도분들 이렇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아야어여 가나거너 이 한글만 하면 성경 다 알아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대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채 쓸데없는 말하고 있네. 콧방귀 뀌고 비웃는 거예요. 예수 당신은 그렇게 말해. 그건 듣기 좋은 말이지만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제가 너무 원색적으로 물어봤습니까? 이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부류들을 이끌어서 땅에 거하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 땅이 전부고 땅에서 결정을 보고 땅이 영광이고 땅이 결승점이고 땅에다 모든 것을 심고, 그러나 우리는 땅을 사명의 자리고 땅에서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이 가치 있게, 주인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땅에서 땀 흘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똑같이 밥 먹어도 우리는 사명 때문에 먹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이 밥 먹어도 너희는 죄 지으려고 밥 먹는구나, 이렇게 판정을 내리시죠. 겉으로는 똑같잖아요. 하루새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출근하고 일하고,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중심에 주인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을 살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아닌 재물을, 이 세상이 주인인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휘어잡아가지고 나를 인생의 청직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수단으로 마음자리를 분명히, 마음의 질서를 뚜렷하게 하시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갑부도 아닙니다.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드렸듯이 우리가 가진 것 다 털고 운영해봐야 하나님 지극히 소시민적인 연약한 우리들일 뿐이지만, 그러나 5달란트든지 심지어는 반 달란트일지 모르는 적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비유하신 이 말씀의 그 핵심대로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